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두 여전히 수고가 많으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5월 초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24명이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비용을 마련해서 1학년 학생들을 모두 보낸 것인데요. 여행 목적은 산업체 견학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동안 지도교수 한 분이 인솔했습니다.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올 3월에 올 봄에 임용된 초임 교수입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에 다녀온 다음 주 월요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여행은 재밌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재미라니요. 귀국해서 집에 돌아와서야 겨우 2다리 뻗고 잤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얘기죠.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해진 코스로 여행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학생들을 인솔하는데도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몸에 탈이 나거나 개인 행동을 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할까봐, 거기다가 크든 작든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혼자서 다 져야 되니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도 많은 사람들을 인솔해서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죠. 최소한 수만 명, 많으면 수십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 노고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대학생들 인솔하는 것은 그래도 양반이죠. 그러나 모세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에, 노인에, 병약자에 온갖 위험 요소를 갖고 모세는 길을 떠났습니다. 허락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군관들이 감시하고 있는 그들의 눈을 피해서 떠나는 야반 도주였습니다.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도보 행군이었습니다. 평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사막길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방송이나 확성기를 이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통신수단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육성만으로, 목소리만으로 저 멀리까지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고함을 질러서 그렇게 소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백성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적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모세가 생각할 때에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터져도 모세에게 들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곳곳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모세의 생각에 이거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수많은 백성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기도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모세는 여러 날을 산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아론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아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형이죠. 그때 일행에서 2인자로 통했던 인물입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를 믿고 비록 원망하고 비록 욕도 하고 그랬지만 모세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졸랐습니다. 이때 아론이 중심을 잡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백성을 이끌 대권을 질 욕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성과 한 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 만들어 줄게 그랬던 겁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금붙이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귀에 달린 금고리들을 떼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것들을 녹인 다음에 거푸집에 부어서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송아지 모양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신이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러분의 신입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모여서 소리를 치며 광란에 춤을 추었습니다. 이 일을 보면 아론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완전히 미쳤습니다. 웃기는 사람들이죠. 아니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신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나 그 소리를 듣고 신을 만들어서 대령한 사람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신이란 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뇨. 그리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뚝딱 만들어내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삼라만상이 제 길대로 제 결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운행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을 보살피고 돌보아줄 신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기들 손으로 신을 만든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난센스입니다. 오죽하면 이 일 이후에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 십계명에 이 대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2계명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문서로 된 문자로 된 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지키니까 법으로 정해서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는요, 미국에서는 부모가 제 자식을 때려도 잡혀간다더라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문이었습니다. 야, 참 그 사람들 대단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요구했고 아론은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참 웃기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웃기는 짓을 요즘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웃기는 짓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슨 기도를 가장 힘있게, 가장 간절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기도에서 결론은 돈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없이 되는 일이 없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돈 주는 자판기쯤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옛날 아론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들기 미친 짓을 했다면 이것은 신종 하나님 만들기입니다. 그때 아론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찾아와서 그런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온갖 유혹에 시달립니다. 온갖 올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 때문에 돈 얻으려고 하다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파멸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이거는 아주 귀한 일이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더 욕심이 많아서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더 비싼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뿌리가 없어요. 악이 태어날래야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16장 13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돈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옳은 길인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이 정도 제 용서해 주시지요?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돈에 순종하면서 살면 돈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얻고 돈도 얻고 자기 자신도 살립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먹여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